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같이 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의 고통과 슬픔을 나눠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관심 아니면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기 쉽지 짐을 나눠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누가복음 10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강도는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남을 때리고 빼앗고 아주 없어야 될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주기 싫은데 두드려 맞고 억지로 빼앗긴 거지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게 오늘 시대 사람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도 여기에 많이 속한다는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내 형제같이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동네를 지나갈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고 그 길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주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으니 싸다 싸,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그러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자기 포도주로 씻어주고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거기 주막이라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입니다.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비용이 더 들면 돈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이걸 다 책임지겠다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강도같이 하란 말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같이 질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내 짐을 내가 져야 되고 남의 짐도 좀 져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남에게 자꾸 짐이 되면 안 돼요. 내 가족들에게 짐만 되고 내 교우들에게 짐만 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짐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짐을 잘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도 져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어느 교장 선생 얘기입니다. 이 선생님이 총각 시절에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학교를 출근하기 위해서 가다가 냇가를 건너는데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돌을 하나 잘못 디뎌가지고 그냥 신발이 물에 발이 빠집니다. 신발만 젖는 것이 아니라 바지까지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림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곤란하니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갈아 신고 가려고 왔는데 그때 마침 서울에 있던 어머니가 내려왔었어요. 그 젖은 아들을 보고 얘야 너 왜 그렇게 됐니?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돌을 잘못 디뎌가지고 빠졌다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얘야 너 그 돌 잘못 디뎌진 돌 삐딱한 돌 바로 잡아놓고 왔니? 아들이 머리를 끌적거리면서 아니요 시간이 바쁘고 빨리 갈아입으려고 돌을 바로 해놓지 못하고 왔다는 겁니다. 네가 그러면서 무슨 선생이 되려고 그러느냐? 빨리 가서 돌을 바로 해놓고 오라고.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은 100분 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 돌을 바로바로 해놓고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를 갔는데 지금은 아주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다른 아이들도 학교에 가는 길에 많은 아이들이 그 길을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삐딱한 돌이 있으면 바로 좀 잡아놓고 가는 것이 어머니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는 내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내 하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내 짐을 내가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도 좀 져줄 수 있는 넉넉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했니 못했니 비판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네 자신들이 자기의 짐을 잘 질 뿐만 아니라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심령?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자, 1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1절 상반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따라합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먼저 자신이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남이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실수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말씀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에 영어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람과 태양, 태양과 바람이 어느 날 서로 누가 힘이 세냐 내기를 하는데 한 신사 양반이 지나옵니다. 저 아저씨의 모자를 벗기고 옷을 벗기는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다 내기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쌩쌩하고 막 바람을 날리는데 신사 양반은 모자를 잡아당기고 옷을 갖다 이렇게 하고서는 안 벗습니다. 아무리 막 세게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태양 차례가 되어서 사인하고 사인하는데 따뜻한 공기를 주입하니까 그냥 옷을 훌훌 벗고 모자도 벗고 했습니다. 찬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때려도 그 사람 옷을 벗지 않았는데 따뜻한 마음, 따뜻한 것이 주입됐을 때에 옷을 벗더라는 겁니다. 오늘과 세상을 살 때에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남을 감동시킬 수 있지. 비난이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겸손,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온유하게 살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판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 내 교우, 내 직장의 동료, 이웃을 대하면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아멘입니까?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리고는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냥 그 사람이 쓰러지는 겁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되면 더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범죄자에게 재판관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 구역원이나 내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간에 성도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가서 치료해 주려고 일어나게 만들려고 노력하느냐. 잘했니 못했니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실망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범죄자를 벌주고 꾸짖고 비난만 하면 재판관이지 그 사람은 치료자가 아닙니다. 내일같이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욥기서에 보면 욥이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 사실 4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3사람이 친구가 온 것 같지만 나중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친구가 그 부자 친구, 자기들이 어려울 때도 많이 도와줬던 그 친구 욥이 그렇게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다시피 되었고 10명의 자녀가 1명도 아니고 다 죽었는데 10명이 다 죽었는데 몸에는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막 썩어서 들어가는데 위로하러 왔겠지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리고 왔으면 위로만 해주고 하면 가면 되는데 뭐합니까? 네가 죄지어서 그렇다, 네가 죄지다 그러든가 마음을 얼마나 끌고 놓는지. 위로하러 왔으면 조문하러 왔으면 조문하고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하면만 가도 좋은데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서를 보면서 야,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1시간 인사하고 간 게 아니고 며칠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욥기서를 보면 긴 대화를 계속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이웃 동네에서 온 친구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먼 나라에서 온 친구들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먼 길을 요사이겠지만 짬빵빵하고 비행기 타고 붕 하고 온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잘해야 낙타입니다. 낙타 아니면 말입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만큼 정당하지 못하다. 그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의 말이 다 헛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의 말이 더 정직했고 더 아름다웠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면서 너희들이 소를 몰고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욥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 용서하마. 그래서 찾아가서 잘못했다 그리고 욥이 축복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 욥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욥의 친구들처럼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동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신앙이라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우들에게나 직장의 동료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은 막 정죄하면서 돌을 들고 막 때려 죽이려고 막 왔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 돌을 들고 끌고 오는 사람들 같이 욥의 친구들 같이 남이 실수했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정죄하기 쉽지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입장같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1절 중간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바로 깨우쳐가지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바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범죄자를 회개하게 만드느냐, 바로 세워줄 수 있느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렇게 성군인데도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려고 남이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해치웠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종 나단을 보냅니다.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관을 벗어놓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죄지었지? 정죄하고 책망하고 벌 주고 간 것이 아니고 그를 회개시키고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 회개가 있었기에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까운 친구라면, 내 형제라면, 내 같은 교회 성도라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잘못을 바로 깨우쳐주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주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임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에 달려오려면 세 가지가 바로 시행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고, 성례가 바로 거행되어야 되고, 건증이 바로 건증되어야 되지. 미워가지고 건증하면 그건 바른 건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건증. 그래서 교회가 하는 7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경계,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견책, 책망하는 것. 정직, 직분을 정지시키는 것. 면직, 직분을 면하는 것. 수산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제명, 교회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 것. 교회에서 내쫓는 것은 누구에게 하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명 출교를 내리지, 회개하는 사람에게 제명 출교하는 건 이 법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용서했으면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자, 2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이냐?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고, 회개할 때는 붙들어져서 일어나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법은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국제공항이라보다는 국내공항이에요. 그런데 라가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시장을 삼선한 겁니다. 그의 별명이 뭐냐? 작은 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삶이 아름답게 향기 나는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공항 이름을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그 뉴욕에 재판관으로 있을 때에 어느 날 경찰이 노인 한 사람을 데리고 판정에 들어와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쳐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그때에 이 재판관이 물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훔쳐 먹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까? 전에도 한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처음입니다. 왜 그러면 남의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내가 주머니에 돈은 다 떨어졌고 배가 너무 고파서 허기를 면하려고 빵 한 덩이를 훔쳐서 먹었다고. 그랬을 때에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데, 할아버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10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고 판정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면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뉴욕에 같이 살면서 이 할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빵을 갖다가 하나 훔쳐 먹을 만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서 재판관이 나도 $10의 벌금을 내고 여러분은 50센트씩 벌금을 내라고.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내더니만은 $10를 주머니 모자에 넣고는 돌렸는데, 돈이 그때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50센트들씩 받았는 것이 $57 50센트가 나왔어요. $10를 벌금으로 내고 $47 50센트를 할아버지에게 줘가지고 할아버지가 눈물이 고인 얼굴로 밖으로 나갔어요. 법은 법대로 지키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할아버지에게 더
벌금은 내게 만들고 그 벌금을 자신들이 갖고 왔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주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면 벌금만 내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은 어떤 법이냐? 그 사람을 짐을 같이 지고 함께 도와주는 것. 오늘 본문에 너희가 네 자신들이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남의 짐도 좀 져줄 줄 아는 신앙인이 되라.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은 뭐 했습니까? 그가 정말 벌벌 떨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이 용서하시고 보내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짐이 되지 말고 내 짐을 잘 질 뿐만 아니라 남이 어려울 때에 남의 짐을 좀 져줄 수 있는,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성도가 되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죄를 깨닫고 바로 세워주는, 바로 잡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자신을 살펴서 시험을 받지 말아라. 자신을 살펴서 시험을 받지 마라. 남이 범죄했을 때 그걸 보면 저렇게 하면 범죄다,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되구나. 자신을 갖다가 살펴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해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따라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그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의 죄 지었을 때는 막 비판해놓고 자기도 그런 죄에 빠지면, 같은 시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까 조심해라. 자신을 살펴서 시험을 받지 말아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다른 사람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고, 같은 실수가 아니라 다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자신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기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같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남을 정죄해놓고 자기가 넘어지면 이건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제 잘난 멋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착각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은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부부가 좀 재미있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는데 가끔 싸우고 좀 재미 적게 살았어요. 어느 수요일 날 남편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부인은 그날 바빠가지고 수요예배를 못 갔는데, 남편이 교회 수요예배를 갔다 오더니만은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교회를 가가지고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부인이 생각을 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교회를 가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르게 수요일날 말씀에 참 은혜가 있었다면서요. 남편 보고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보에 설교 제목이 사랑이던데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나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다 하면 좀 괜찮은데 눈치가 좀 빠르면 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해 놓은 거 아니, 고지 그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아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원수라고 생각 안 하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죠.
전에 TV를 보다가 제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부부가 낱말 맞추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천생연분이 나와서 영감이 그걸 보고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했어요? 왼수. 그럽니다. 아니 네 글자 하니까 평생원수. 여러분, 이게 여러 사람 앞에 TV에 나오는 그 장면에 물론 할머니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 그 의식 속에 저놈의 영감 저거 원수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신하고 나 사이를 물었을 때에 왼수라고 대답한 것이고 평생 원수라고 대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같이 살면서 부부를 갖다가 원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새 성도는 안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신을 살피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교회에서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당회원, 좋은 중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바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1등으로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원수로, 다시 자기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원수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잘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나의 짐을, 내가 져야 될 짐을 잘 질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짐도, 내 교우들의 짐도, 직장의 동료 짐도 져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바리새인은 뭐 합니까? 자기는 막 의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데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오더니만은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성찰, 자기를 잘 살피는 것,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약점을 보완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실수에 빠지지 않고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말씀하면서 자기를 살피라, 자기 일을 살피고 남의 짐을 져주라고, 그렇게 서로 짐을 져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온유한 심령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바로 깨우쳐주고 회개하게 만들고 바로 세워주는 자가 되고, 자신을 살펴서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서연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